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야훼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으로 오뚜기 신앙,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습니다. 21세에 첫 사업에 실패하고 22살에 변호사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26세에 사랑에 빠졌으나 애인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27세에 신경쇠약이 걸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36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5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했습니다.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 나섰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드디어 52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누구죠? 너무나도 잘 아는? 묻는 게 바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구를 해본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인 인생. 이 한마디로 축약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은 실패와 실패의 연속, 실패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실패로 그냥 인생이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아브라함이 자살하지 않겠냐, 링컨이. 그래서 늘 그 행동을 주시하고 친구들이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이 낙선되던 날, 해도 안 되고 다 이 국회의원도 부통령 지명도 낙선되는 그날,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행동을 했나 하면은 이용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말끔히 깎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걸 지켜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낼려나 보다 제 인생. 그러지 않겠어요? 다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깎고 목욕도 하고 아주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또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외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피해서 도망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27번의 계속된 여러 가지 실패, 그것도 한두 번, 3세판 뭐 이러지만은 10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27번 계속 실패를 했고, 그것도 이게 뭐 작은 것에 대한 실패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패입니다. 확연하게 저 사람은 실패 인생이라고 할 만큼의 큰 일들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님이 죽음을 초래하고, 뭐 했다 하면 안 되는 인생. 그 반면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인생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했다 하면 안 됩니다. 2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2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에게 27번의 실패는 자기 인생의 실패로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갈 수 있는 터 잡는 자리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27번의 실패가 오히려 앞으로의 그 인생의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6절, 전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 참 오뚜기 같잖아요. 오뚜기. 이민생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요, 오뚜기 인형들이 하나씩 필요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참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오뚝오뚝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뚜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자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안 넘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근데 성공자들은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겨서 지금 이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넘어짐을 극복한다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잠언서 24장 16절 천천히 자막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의인 넘어진다. 악인 넘어진다. 다 넘어진다고 전제하는 거죠. 의인인데 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살아나고 유다는 죽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저 인간 모른다. 저주하여서 내가 말하는데 나 저 인간 모른다. 3년 반 동안 자기를 훈련시켰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럼 막상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절망 가운데 계집종이 묻는 질문에
거부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막상 현실 앞에 딱 부닥치니까, 문제 앞에 부닥치니까 너무 나약한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이만큼 악한 것들은요, 악의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의인들이 넘어지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굴속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들이요,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는 않는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 들어가지 않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금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정고시 하고 나서 전 금정고시 일찍이 했어요.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정고시 해서 형들하고 같이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형들이 쓰는 다 재수생들은 삼수생인데, 그 형들이 이렇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독서실에서 글을 써놔놓고 막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깡통은 찌그러져도 깨지진 않는다. 자기가 대학에 실패를 한번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찌그러져도 깨지질 않는다. 그게 제가 그 어릴 때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찌그러질 수는 있지 망가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따라와도요, 끝까지 그 악하게 사울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했습니다. 시편 59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분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예, 이미 다윗은 아는 거죠.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런 것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악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늘 넘어짐에 대한 것들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일어난다. 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번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한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전제하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를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난다. 의인은. 악인은 어떻게 되죠? 못 일어나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요, 악인은 못 일어나고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은 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차이점은 악인은 못 일어나고 의인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주시는 메시지가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7번, 7이라는 숫자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완전 너가웃됐다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을
초래해도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났다 해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링컨도 27번이나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자질구레한 실패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실패했는데 27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그냥. 세상에서. 뭐 연애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변호사 시험도 떨어져 보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그 이후부터 좀 올라가야 되는데 부통령 들어가서 떨어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마음에는 떨어지는 것은 자기 삶하고 너무 친숙해요. 27번 떨어졌으면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오늘 성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7번 넘어진다, 끝났다라. 세상에 말했을 때 너는 끝났다라고 낙인을 찍어주는데 일어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 십자가를 나의 구세주를 믿는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많이 엎조립니다. 37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가정입니다. 의인의 가정도 넘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고 복받는 가정이지 멸망받는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질 때요, 의인도 넘어진다. 늘 마음속에 전제하시고, 그러나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저 악익한 것들은 왜 저게 형통하고 왜 저렇게 잘 돼갑니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내 그를 멸망하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것들은 악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끝나요. 독일의 2차 대전 일으킬 때 히틀러가 전 지구를 다 쥐고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정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이 히틀러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의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합군들도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집니다. 2차 대전에서 자기 모든 그 군속들과 함께 자살로 끝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악한 것들은. 그러므로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늘 외치세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앞날이다. 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뭘 말씀합니까? 의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참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 같지 않나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두들겨 패는 사람 앞에 같이 이렇게 주먹질을 해야 그 이 악한 것들을 한 대 먹일 수 있는데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차라리 맞으라는 거죠. 차라리 네가 손해보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원수가 넘어지면 기쁘고 즐겁죠. 뭐 슬퍼요? 안 그러신가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 이미 이 조상 때부터 그 마음에 원함도 있고 반대 감정이 있어요. 저희 집에 두 딸도 보니까 일본 그러면은 나쁜 뭐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를 이렇게 이어가더만요. 정서가 연결되고 분위기가 연결되고 또 역사 속에서 또 그렇게 살피고. 그런데 일본이 뭔가 좀 잘못 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솔직한 심정이 어떠세요? 되게 고소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악랄하게 하더니 잘 됐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즐거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으니까 악한 것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다. 사필 규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난리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인들이 멸망받아도 그냥 얼굴에 환하게 밝혀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 대한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참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끝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죠? 포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얼마나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한번 성공하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힘을 잡기만 해봐라. 나를 괴롭혔던 너희들 내 그냥 두지 않겠다. 충분히 칼을 갈 수 있는 요셉인데도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의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의인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헤맬 때 모세 내 인생 끝났다. 궁중 40년 미디안 40년 할 때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내 인생 살 의미가 뭐가 있냐 자살했다면은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을 옮겨주지 아니하고 아직 험악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시고 뚫고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세요.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의인은 아무리 악한 상황에 던져져도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자다. 이걸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예수님만을 믿고 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의인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는 것, 절망 같은 상황을 체험을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승리를 맛보며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전능하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의인으로 멋진 삶을 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물질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병들지 않도록 육체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 아니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의인의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